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가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설명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주권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간 존재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으로 섬긴다는 게 얽매여 노예로 살도록, 사실은 노예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비참한 폭군 아래에 있으면 그 노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의롭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 자체이신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는 누군가의 주권 아래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의 주권을 통한 다스림이 있는 삶이 인간이라는 삶, 인간의 존재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표현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에게 내줄 거냐? 누구에게 내주고 누구에게 내어주고 내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지음을 받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맺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서실 그러한 자리가 우리 인격과 삶의 자리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주인의 자리, 주인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의 이 주인 대신 주권자와 관계성을 가지던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선택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기 이전에는 선택이라는 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의 지배라는 것이 굳건하게 인간을 속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아예 그 삶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죄가 주권자 노릇을 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도록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전체는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아직도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이걸 선택했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줄 거냐라는 겁니다. 계속 내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주권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꾸만 로마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럴 때 떠올리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 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근본적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불법을 행하고 죄를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것들은 증상이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죄에게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죄가 되도록,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도록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 삶의 영역을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이 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을 떠난 말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 입의 말에도 그 주권을 죄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의 행동, 발에 가는 곳,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이나 무엇이든지 아니면 가치의 판단의 기준들, 결정하는 기준들이 죄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가치에게 주인 노릇하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16절 말씀 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이랍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죽음을 고통으로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지배,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에게 내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그 삶에는 자꾸만 이 사망의 기운이, 어두움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것과 하나님이 가진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감정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 수 있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마다 죄에게 종로로 타며 죄에게 내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내가 자꾸만 주인됨의 자리를 내어준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이 자리가 결단하며 돌이키는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인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답니다. 또 표현에는 의에게 내어드린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내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의 가치가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 판단의, 내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감정과 내 인격을 지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꾸만 내 주권을,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감각과 내 감정과 내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 이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또 하나의 삶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22절에 보면 그 삶의 결과는, 그 삶이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생도 영원한 시간의 삶,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한 시간을 사는 영원한 삶이라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삶, 하나님께 그 주권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의 삶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힘이, 생명의 특징들이 자꾸만 회복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야기하고요, 19절에는 거룩함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되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내 입술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로 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 입의 말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생각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안을 채워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생명의 권세와 이것이 다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염려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은 염려들 대신, 불안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누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헌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혼란과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거쳐지는,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보아지는 그 힘과 권세가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망과 답답함과 묶여있는 이 부자유함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자리를 하나님 주권자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내 삶을 자꾸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원망과 답답함 대신 감사가, 찬양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죄에게 내어주는 것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 계속 이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영역이 자꾸 많아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예배가 무엇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랍니다. 여기 자기 몸을, 너희 몸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몸은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자리들, 한 주간 동안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내다보며 나의 인생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순복시키고 그 삶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요, 그 삶이 이제는 아까 이야기한 생명의 권세로 자꾸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안 됐나요? 사사기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어주는 삶이라고,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어주고 드려지고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삼손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3장 이후를 보면 삼손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은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드려진 사람,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부모에게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그래서 하라는 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독주 입에 대지 말게 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 삶을 살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아이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애가 하나님 함께 바쳐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바쳐진 증거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드려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힘이라는 권세를, 힘이라는 은사를 삼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하나도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독주 입에 대지 말라 그랬는데 술에 취해서 늘 살고요, 그리고 자기 그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사체에서 나온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 구별되어야 할 모든 법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마음대로 혼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삼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고 머리가 싹 밀리웁니다.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깎여져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 그게 아니고요. 삼손이 힘을 잃은 근원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밀리우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으므로 더 이상 삼손이 힘을 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두어집니다. 삼손은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고,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누릴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삼손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려진 삶에서 실패함으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막 같이 읽으셨던 사사기 16장 23절은 삼손이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막 떠들며 자랑하느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삼손을 블레셋 원수의 손에 내어주고 넘겨준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 자신입니다. 삼손 자신이 드려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대신 죄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 삶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드려진 삶에서 실패해버립니다. 스스로 블레셋에게 자신의 힘을 거두고 포로로 비참한 지경으로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삼손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삼손과 대조적인 나실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내가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사무엘의 생애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며 여호와의 성전에만 머문다고 드려진 삶이 되는 건 아닌데 순전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으로 아이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시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 속에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을 통해 나타나고 열매 맺고 그러한 삶을 사무엘이 살았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을 향해 약속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삶을 다른 것에 드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가? 내 삶의 자리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죄에게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스스로 주인된 그 삶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그 삶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작은 교회에서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전통은 또 이렇게 예배 방식은 헌금 쟁반을 이렇게 쭉 돌렸나 봐요. 헌금 쟁반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아이 앞에 딱 헌금 쟁반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냉큼 쟁반 위에 지가 올라앉아 버렸습니다. 저 어른들은 보고 막 화를 냈어요. 이 녀석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아이라서 바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의 길을 열었던 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험가로,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탐험가이자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턴이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그 사역들로 인정을 받고 이러면서 누군가가 리빙스턴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아프리카 사역의 그 어려운 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자신을 드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내어드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 권세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선포하고 보고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미래와 앞으로 주어지게 될, 걸어가게 될 내 인생의 걸음들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죄에게 내어주고 있는 내 삶의 자리들, 내가 스스로 주인된 그 자리에 내 주인됨을 내어주고 있는, 그것이 주인되도록 내 삶을 자꾸만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내게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의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의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같이가 아니라 사무엘같이 순전하게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그 자리를 즐겨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내 삶을 자꾸만 내어주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왜곡되고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시린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이 기도와 간구들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어 드려진 삶에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마다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결단의 자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바쳐진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실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위에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들의 말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의 마음들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어드리는, 그래서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영역에도 손의 수고에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은혜의 통치의 삶들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